사도신경드림으로 3월 31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 속 가운데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5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백성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이러한 피에 대한 금지는 창세기 99장 4절 5절에서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류를 먹을 수 있는 고난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덧붙여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가 생명, 히브리어로 말하면 생명과 영혼이라는 뜻은 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있는데, 즉 그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짐승을 죽여서 먹는 것이 고기인데, 짐승을 죽이면 고기나 피나 똑같은 것인데 고기는 먹어도 되고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 쉬이 이해되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사슴피 농장 그런 곳에 가서 더러 기독교인들도 그 피를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피의 상징성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찬찬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인 피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생명의 근원된 제물로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정되었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그 누구든 하나님의 것을 죄를 용서해주는 방편으로 쓰이는 그 피를 섭취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피를 더럽히는 것, 피를 먹는 것, 그것은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더럽히는 행위요, 백성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피에 대하여 더욱더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피의 의미가 굉장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니 절대 먹지 말라 했던 그 피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주님의 혈액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상징성을 부여받는 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피로 만든 음식, 한국에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의 순대라든가 소고기의 선지, 그렇게 피를 굳혀서 만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구약 율법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논쟁보다는 더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저 음식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는 다 하등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며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피의 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정죄하지 마시고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크리스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점차 사순절 기간이 더해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